5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의 말씀, 한 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싸울 땐 싸워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낯선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우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당연히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게 하신 분이죠. 우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신 분이고 또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도록 도우신 분인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선 49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이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런 표현을 주셨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변화의 영을 의미합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속성이 무엇입니까? 형질을 바꾸는 속성이에요. 불에 탄다라고 하는 건 형질이 변화된다는 걸 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에 나타나는 변화를 우리가 일시적 변화,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 형질적 변화,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가져오신 변화라고 하는 건 잠깐의 변화, 일시적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형질을 바꾸고 우리의 근본 구조를 바꾸는 큰 변화라고,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변형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저 잠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변형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중심에 좌정하시어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메어서 이끌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복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전에는 욕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절제와 용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그걸 넘어서서 사랑과 평화가 우리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게 사실 엄청난 변화거든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의 내면의 의식이 달라지고 그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우리 삶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불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오셨다. 그거는 이전에 우리가 물세례 또는 회개의 세례에서 느끼지 못했던 더 깊은 차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50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이 받을 세례,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냥 일시적인 그냥 뭐 잘못했을 때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입술로 그냥 잘못을 고백하는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저지르게 만드는 우리 내면에 있는 깊은 죄의 싹을 잘라내어서 그 죄성으로부터 한 차원 초월하고 극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근데 근본적으로 달라질 때는요, 한 차례 내적인 내홍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내면이 한 차원 달라지기 위해서는 예전의 방식, 오래된 내 마음의 성향과 습관, 이걸 끌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상처도 끌어내고, 또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과 아주 깊은 씨름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 차원 성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요, 한번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분란을 뭐라고 빗대어 설명하시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은
그것이 마냥 좋기만 한 일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속에서 막 불덩이가 나서 옛날 것을 태우느라고 내적으로 내홍을 겪고 막 힘겨운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곧장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이후에 그 성령이 어디로 끌고 갑니까? 광야로 끌고 갔어요. 광야에서 금식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만나는 훈련을 하고 계실 때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서 시험을 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예수님이 성령의 불로 이끌려서 자기 내면에 우리 사람을 대신하여 사람이 갖고 있는 취약점을 예수님이 대신 싸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한 차원 성숙하기까지 여러 내홍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 투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적 투쟁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묘사하셨느냐? 52절 53절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우리 속에 사실은 어떤 영향력들이 있냐면 우리 속에 아버지의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가까이 했던 아주 1차 관계로 가까이 했던 친밀하게 여겼던 사람들의 부정적 영향력이 사실 우리 내면에 다 깊이 깃들어져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상처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다 어디에서 옵니까? 어린 시절 주 양육자,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음에 맺힌 한들 깊은 마음의 그런 상처들이 다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의도하지 않게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던 미숙함,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보였던 실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나를 짓누르고 있는 옛날 아버지의 잘못된 그림자, 이런 것들을 한 차원 극복해야 내가 또 성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서로 부정적인 요소들이 싸우는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한참은 성숙한다, 이런 말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실제로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은 삶에 큰 균열을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에 유대교에 있어서는 가장 큰 지도자들이고 또 유대교에 철저했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하셨던 말씀들이, 행적들이 못마땅했어요. 그게 다 자기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념의 체계를 막 뒤틀어서 깨부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했던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가족관계에서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는 당신의 능력과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표현들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그 고향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에 불과해요. 그가 뭐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을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이적과 행적을 보일 때 그 모든 것들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향 땅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은 쉽게 그렇게 하지만 가족 관계를 사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생업도 내버리고 가족을 다 일단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큰 갈등이 있었겠냐고요. 그게 보통 갈등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이요, 유대교에 아주 철저했던 신봉자잖아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할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최전방에 서서, 최전선에 서서 유대교를 비호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았던 사람인데 그걸 그냥 완전히 배신한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다 끌어내고 배신하고 배신자 소리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완전히 전향을 한 것이거든요. 나중에 그가 회심한 이후에 잠깐 한 5년 정도 본래 자기 고향 땅이었던 다소로 돌아갔는데요. 이 다소로 돌아가서 생활하는 동안에 얼마나 가족 간의 관계가 또 갈등이 심했을까요? 오늘 자세히 성경이 기록하진 않았지만요,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래 이제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의 튀르키예 중남부에 있었던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본국 고향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타향에서 서로 공동체, 유대인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터키에 있는 다소라는 도시에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에서 어린 시절부터 생활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바울을 향한 기대감이 얼마나 컸던지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유학을 보내서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였던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선생님으로부터 유대교에 철저히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딱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듣도 보도 못한 예수 얘기를 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자기 아들의 모습을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하는 동안에 고향에 있긴 했지만 가족과의 보이지 않았던 갈등이 실제로도 존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있는 동안에 그가 생업을 뭘로 했습니까? 천막 짓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 집이 그 대대로부터 물렸었던 가게의 업이 있었을 거예요. 직업군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또 삶의 방식을 터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그냥 제대로 성경이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 의미예요. 실제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의 삶의 가장 중심의 표대로 삼는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 어떤 의미에서는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앞에서 때로 내가 단호하게, 모든 주변 사람들과 다 그렇게 분란을 일으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족을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진리 앞에 설 때 그런 갈등을 기꺼이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갈등도 그냥 견딜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 예수 안 믿고 또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고 해서 다 싸워서 다 짓눌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들을 부드럽게 수용하면서 견뎌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묵묵하게 걸을 줄 아는 단호함과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진짜로 제대로 싸워야 될 건 뭐냐면 내적 투쟁이에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들, 옛날 오래된 습관들, 내 마음속 깊이 나도 모르게 받아들였던 세속의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 어렸을 때부터 줄곧 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들어오면서 내가 취했던 생존의 전략들, 삶의 방식들,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또 말씀과 어떻게 어긋나 있는지, 어떤 면에서 잘못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피고 그걸 바로잡는 일에는 내가 굉장히 투쟁적으로 때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소명을 받을 때 이제 하나님께 들었던 여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있는 건 너 자신과 싸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이 내가 일생 씨름해야 된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자신과 싸워라. 거기서 말하는 너라고 하는 건, 너 자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에 어긋난 나의 모습,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와 저항하려고 하는 나의 못된 성품, 못된 기질 또는 죄의 여러 영향력들, 그것과 너 일생 씨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내게 주어져 있는 또 하나의 네 삶의 과제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실은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서 내가 화평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속에서 그런 엄청난 분열과 다툼과 분란이 소요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에 때로 진리 앞에 단호해야 되고 때로 끊을 건 아주 담대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를 변형시키시고
우리를 온전히 다른 차원으로 성숙시키실 때 그런 역사들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속에 저항하는 모든 것들 앞에 우리가 단호하게 성령을 택하고 우리의 옛 습관들을 단호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던져 주옵소서. 그 불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본적인 변화를 하나님 또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때로 주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하나님 불편함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에 갈등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담대하게 주의 길을 택하고 주님 편에 서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리는 박상택 최민숙 권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안에서 더 아름답게 주를 찬미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한 손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큰 고난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하나님 태워주시되 죄의